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본격적으로 각 지파별로 완성해 가기 그 직전까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정복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시 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이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게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들어오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할 당시에 그 바로의 완악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전쟁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화친 조약을 맺자고 평화 가운데 나타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것은 본디 저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가나안 땅도 그렇게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오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아낙 사람들. 아낙 사람들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와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들이 정말 장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바로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징계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 아낙 자손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해주신 것은 무슨 무기와 전술과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것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장대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아낙 자손이 하나도,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3절에 보면요, 지파의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라고 분명하게 이제는 땅을 정복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민족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분배받은 자기의 땅에 가서 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만 자신의 기업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일단락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완전히 정복을 했지만 이제 기업으로 준 각 지파별로 각 자기들이 맡은 땅에서 또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오늘 16절,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나와 있고요. 산지, 평지, 모든 걸 다 점령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남부에서 북부까지 모든 것을 점령하고요. 거기에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라는 것으로 16,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산지,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의 온 산지, 또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요. 성읍들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일단락했다라고 21, 22, 23절에 또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구와 묵상진을 보겠습니다. 기본 주민 히 족속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세의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지켜서 순종했다라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절대 자랑하거나 의시될 수 없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신명기 8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만 된다면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신명기 8장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며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본문이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우리 삶 속에서 가나안 땅, 아낙 자손, 저희들이 정말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거대한 산들, 그런 사람들,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항상 느낀 점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순종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의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은 소망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완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도 분명히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낙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일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인생 속에는 그렇게 또 고빅마다 그렇게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낙 사람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 믿음과 신뢰와 순종과 그 소망의 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결단과 적용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중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다 정복을 했는데요. 거기에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22절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참 놀랍게도요. 이 또 가드 지역은 골리앗이 연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이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 가운데 또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든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아낙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믿음과 신뢰 가운데 순종할 때 아낙 사람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지금 삶 속에서 혹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아낙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신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저는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혹시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아낙 사람들과 같이 거대해 보이고 또는 그런 거대함 속에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부분이 온전히 진멸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적용하시면서 아직까지 내가 포기하지 못한 부분, 혹여나 그것을 내가 놓았을 때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참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행여나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요, 참으로 정확하고요, 저들에게 정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그 승리를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아낙 사람들을 징벌하고 정복하는 우리가 온전 순종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